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도다. 찍습니다.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앞뒤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33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편의 그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때 선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굿이고 히브리어는 토브인데요.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이 선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참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다 할 때는 그 외모가 특출나고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낼 때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외모와 그 가진 바와 상관없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러 이야기들을 매체를 통해 들을 때 참 그 환경과 상황은 좀 짠하지만 그 안에서 그 서로를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뭔가 책임지려는 모습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아름다움을 봅니다. 희한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런지 아름다운 걸 보면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실 때에 정말로 감격스럽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는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절기를 따라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현장에서 불렀던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드리는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를 놓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끼리 좋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 편에서 어떠한지만 생각하다 보면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드린다는 측면과 함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보면 예배가 어느새 화려해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만지는 데 치우치게 되고 어쨌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본질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가인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결국은 안색이 바뀌는 자리에 선다라는 게 의아한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고 무언가 헌신을 했는데 왜 안색이 바뀌는 자리에 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헌신하는 게 그 자체로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안 했으면 더 나을 뻔한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드리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지, 이게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해될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라는 거죠. 저는 이 가인이 그렇게 정성을 내 예배를 드려놓고는 안색이 바뀌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 참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려질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며 또 그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응시하는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1절에 보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실 만한 모습, 기뻐하실 만한 모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여러분 동거라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었던 게 아니라 그 동거함 가운데 연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 함은 형제의 연합이라 함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특정 지파만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12지파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 가지로 함께 예배하며 어느새 그 예배 현장에서 각자의 지파의 다름이 별로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조화를 이루는 현장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은혜 아래서 어느새 하나 되어져 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말씀이 만들어가는 한 물결. 이것은 서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시선이 있지만 그것이 진리 안에서 다스려지고 사랑 안에서 통제되어지고 그래서 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모습.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연합이 있는 동거를 두 가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도다. 이 비유에 오늘 그 연합이 있는 동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연애할 때 이런 멘트 한번 날려보신 적 있습니까? 너의 눈은 호수와 같고 인상 쓰지 마세요. 우리 심상희 목사님 너무 감성적이셔서 그런 편지를 쓰셨을 것 같아. 너의 눈은 호수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호수란 말은 아니죠. 그만큼 흠뻑 빠져들 만큼 참 깊다. 그런 의미에서 뭐뭐와 같도다라는 내용의 비유를 잘 이해하면 이 연합이 있는 동거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첫 번째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관유를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림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론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행했던 임관식, 임명식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임명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을 입게 됩니다. 제사장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기름엔 향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부어지는 기름이 흘러 풍성하게 흘러서 결국엔 옷깃을 다 적신 것이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만약에 부어지는 기름이 부어지다 말았으면 머리에만 적시겠잖아요. 근데 그 머리에 적신 그 기름이 온 몸을 타고 흘러서 옷깃을 적셨다. 그만큼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어노인팅, 그죠? 어노인팅. 그 기름 부음의 현장에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한 가지로 예배하고 서로 12지파가 연합하였는 이 현장이 진짜 이제 제사장 나라다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론 지파를 구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현장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사실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모습이 제사장 나라야.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바로 이것이야. 교회는 이걸로 말아야 돼. 그 어떻게 서로의 다름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해. 그게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이로써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진 모습,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졌던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 연합의 내용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누구도 은혜 받음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었던 옷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흉배에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보석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 12보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머리가 적셔서 옷깃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흉배도 적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씌우면 될 것 같아요. 12보석이 각각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어노인팅, 그 기름 부으심에 코팅이 되어가지고 서로 빛나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보는 거죠. 12보석이 기름 부은 가운데 그 각자의 색깔이 더 빛나듯 우리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각자의 다름이 빛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의 현장에 제사장의 그 흉배 속에서 12보석이 기름 부은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모습들을 기름 부음의 현장에 그 제사장의 옷이 흠뻑 젖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12보석으로 상징되어지는 12지파가 한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은혜 받음에 있어서 예외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심받는 사람이 특정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각각 지역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배운 바도 다르고 모두가 정말 다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게 적셔 그 안에서 빛날 것들이 빛나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장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왠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죄송해요. 오랜만에 모욕하고 이렇게 머리 쫙 빗고 달라 보이잖아요. 왠지 오늘 달라 보이는데 그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우리의 눈이 씻겨서 편견이 씻기고 욕망이 씻겨서 서로를 보게 되면 그 눈물에 씻겨진 안목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겠죠. 내가 너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겠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의 여지가 그곳에 차지할 수 없겠죠. 은혜 안에서 씻겨지는 서로의 눈으로 서로의 빛남을 보게 되는 현장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우리 모두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씻겨진 안목을 가지고 서로를 달리 보려고 애쓰는 현장. 그러기에 12지파로 상징되어진 12보석이 모두 그 기름 부은 가운데 적셔지듯 주 안의 교회 어느 누구도 은혜 받음에선 예외되지 않는 것.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것. 이제 주 안의 교회가 조금씩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고 또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새로운 분들을 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여러분 자리를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거죠. 근데 한편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 또 옥제 목자 목님들도 더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름 부음의 현장으로 비유되어지는 연합의 동고가 우리 주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기도해 주시겠지만 더 마음 모아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땐 반갑게 맞아주시고 결국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의 가족들, 제가 지금 이름 다 부르고 싶지만 한 분 한 분마다 이 안에서 적어도 예배 현장에서는 은혜 받음에 있어서는 예외되지 않는, 다 은혜 안에 있는, 소외됨이 없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교회 모습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해 주시는 또 그런 말씀으로 와닿는 오늘 본문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시게 되면 홀몬의 이슬에 비유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홀몬의 이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건기와 우기로 그 기후가 나눕니다. 우기 때는 비가 내려서 뭐 농작물을 짓건 뭐 땅이 어쨌든 흡족해지겠죠. 농작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도요. 그런데 건기에 작물이 날 때 가능했던 것은 이슬이 우기 때와 만만치 않게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슬이 풍성하게 내릴 때는 진짜 비에 젖도 온몸이 적실 때가 있잖아요. 그 건기에 내린 이슬은 바로 그노는 홀몬의 이슬입니다. 홀몬은 북쪽 끝에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간혹 요즘 제가 그런 이름을 못 들어봤는데 홀몬 수영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홀몬 수영관. 바로 그 북쪽의 높은 그런 산의 지형에 성경의 지형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죠. 그 높은 산에서 맺혀진 그 이슬이 남쪽에 있는 시온까지 내려온다?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 아래서 여러분 이 시온산이 적셔졌음을 보게 됩니다. 높은 산에서 그 헐몬산에서 내려진 이슬, 그것이 밑에 있는 남쪽까지 시온산까지 내려온 것은 바로 위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은혜, 2절에 제사장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음의 같은 비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슬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이슬이 시온의 산에 맺혔다는 것은 생명과 활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기의 메마름을 적시는 이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슬 이꼬르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이슬의 의미가 이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사야 26장 19절. 찾으셨으면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무덤을 열고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주의 이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시편 133편의 이슬이라는 이 말은 생명력, 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짐에 짓눌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그 어떤 무거운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나님을 함께 예비하는 그 현장에 활력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한 주 내내 생각은 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예배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살아내야겠다. 이런 은혜가 오늘 그 연합과 동거하는 현장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그 안에 이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모든 모임이 유익한 건 아니더라. 뭘 지적한 거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였는데 해로운 거예요. 그 성찬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동거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있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오늘 그것을 홀몬의 이슬에 담아내는 그 표현 속의 핵심은 활력이고 생명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대화 나누고 보면 그래 내가 성도님의 권면과 위로 속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과 그래서 옷깃 젖음 그리고 홀머니 이슬에 비유되어진 이 연합의 동거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끝절에 함께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이 있는데 영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생은 이게 정말 천국이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있는 그곳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그 시작이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고민하게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함. 우리는 열심히 진심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시선이 다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그 결과가 탐탁지 않을 때는 오늘 가인의 모습처럼 안색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애쓴 것만 따지고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합당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 섬기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그 연합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에 홀머니 이슬에 비유됨 속에 담겨진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VIP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키갈리 얼굴 목장의 VIP 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머니 자매가 한두 분 오셨는데 이렇게 또 최근에 또 여건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함께 나올 수 있는 환경 마련될 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더하여서 우리 신미아 자매의 남편 시훈 형제 그다음에 가장 가깝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마음에 여러 가지 앞선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들 우리 치훈 형제 마음 녹여주시고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미아자매와 함께 정말 부부가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럴 텐데 방문하신 분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주 정도 계속 방문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우리 한대연 그리고 최은아 형제 자매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오늘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 시편 133편인데 주 안의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고 이 고민은 우리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족하다 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늘 돌아봐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 안에 이 은혜 받음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안의 교회가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난 사귐과 성교도 공동체 계속 잘 이루어가고 복음의 진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목장과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또 상권부에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또 다음 목적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키갈리 얼굴 목장에 VIP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VIP를 섬길 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과 섬길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용호 형님, 서울대 천안대 최용호 형님, 여의자매 김현주님, 또 이성희님, 김치혜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VIP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정말 저를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목장에 함께 연합하여서 정말 이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보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안에서의 은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해하며 만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